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을 합니다. 오늘 6분이 연락을 오셔서 또 무슨 일로 해서 빠져서 우리 초청을 오늘 예배를 보게 됐습니다. 오늘 제목은 넉넉히 우리 특히 박경혜 권사님과 동생분 함께 자리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제목은 넉넉히 이기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공부하신 대로 25절부터 32절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은혜 나는 교회에 저희들 발길을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적은 숫자가 이곳에 오실 수 있더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여시사 아버지의 말씀 묵상하며 거듭나며 저희 믿음이 더 강건한 시간 되도록 예배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인생이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삐끗거리거나 여러 방향으로 짓눌린 채 그저 끌려다니는 삶이라고 혹시 생각하시지 않으십니까? 중요한 일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혹은 좌절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 어떤 분은 직장에서 가르치고 일하고 할 때에 내일이 아니고 남을 위한 일만, 남을 위한 삶만을 살고 있다는 불만과 혹은 회의 속에 살아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때는 그 어떤 사람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지 않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혹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또 어떨 때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아픔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죄인인 우리 스스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삶에 대한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성도의 참된 삶을 살 때만이 진정으로 승리하는 넉넉히 이기는 삶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열한 이 삶 속에 이런 아픔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대처하고 사십니까? 그저 묵묵히 참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분출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성도의 참된 삶을 통해서만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 Total Leadership이라는 책에서 마틴 루터 킹과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세계적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나를 찾는 법을 배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나를 찾는 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법을 배울 때만이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또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면서 살 때 자기를 발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킹 목사는 흑인으로서 그의 일생 동안 아픔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픔 속에 살았습니다. 이 아픔을, 자신의 삶을 역사의 맥락 속에 승화시켜서 1963년 워싱턴 스퀘어에서 그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라고 하는 스피치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조지아의 벤치에서
노예를 부리는 노예 주인의 아들과 노예의 아들이 함께 앉아서 차를 마시면서 미국의 장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동등한 인간으로서 평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꿈을 나는 갖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꿈은 지금도 진행되고 있고 오바마를 통해서 구현되고 아직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스티브 잡스는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스피치를 하면서 자기가 20세 때 자기 아버지의 차고에서 시작한 애플이라고 하는 이 회사의 창업자인데 10년 뒤인 30대 때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해고 당한 아픔 때문에 실리콘밸리를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는 내가 해고된 것처럼 축복이요 감사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이유 그리고 나는 보다 창의적인 삶을 살게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서 오늘날의 애플을 만든 장본이 이 두 사람 삶 속에는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는 어디에서 올는가? 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였는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였는가라고 통해서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질문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의 삶은 인간으로서 성공을 했고 세계적인 인물을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킹 목사는 목사였기 때문에 다른 측면이 있다 싶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한 인간으로서는 성공했으나 그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다른 길을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세 가지는 그들은 했지만 인간에게 나를 찾는 법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정작 중요한 질문은 뭐냐 하면 분명히 가장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간 끝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네가 어디서 왔다 하는 것은 보내졌으므로 이곳에 왔고 거두어질 자에게 갑니다. 보낸 사람 앞으로 간 것을 분명히 질문해야 되는데 그 질문이 빠진 나의 차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넉넉히 이기는 삶은 결코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이 아플지라도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는 로마서 8장 31절, 32절, 37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라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 승리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 생활, 승리의 삶을 사는 건 쉽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좌절합니다. 쓰러집니다. 잊혀집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뜻 가운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무줄을 튕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굉장히 늘렸다가 원상복귀하고 다시 가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자녀로서 넉넉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 지겨울지라도 아플지라도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을 붙잡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때만이 주님의 지혜 속에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최고 경영자였던 잭 웰치는 어린 시절의 말거듬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놀림을 받았습니다. 바보라고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 그를 격려하고 그를 끝내 성공을 이끈 사람은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너는 바보가 아니라 똑똑한 아이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너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 속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말을 거두며 바보라고 놀렸고 친구 하나 없던 잭 웰치는 끝내 커서 제너럴 일렉트릭이라는 세계적인 CEO가 된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직 어머니의 격려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쓰러지고 싶습니까? 쓰러질 지경에 도달했습니까? 이 잭·웰치 어머니처럼 여러분 뒤에는 단 한 사람의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구원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전능하심으로 믿고 의지할 때 풍파선을 넉넉히 이기고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을 살 때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거짓된 것을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분명히 보는데 거짓된 것을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분명히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된 것을 멀리하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수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티브 잡스가 킹 목사에게 주었던 세 질문 중에 빠져있는 것이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너의 가는 끝은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도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선지자들이 판친다고 합니다. 요즘이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크리스천이 한동안은 1100만, 1200만이었습니다. 지금 870만입니다. 그 중에서 2단 사이비가 240만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인데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것은 거짓된 것을 멀리하는 성도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랑, 예수의 믿음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공유를 베풀도록 힘써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라고 분명히 있습니다. 이 공유를 베풀도록 힘써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어떻게 보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삶인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서받을 일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남에게 너무 아픔을 주고 알게 모르게 산 삶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말레이시아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용서의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일생 동안 자기가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가장 맛있는 음식을 해가지고 가서 사과하는 날이 있습니다. 용서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공유를 베풀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매일 1000번이고 10,000번이라도 용서하고 공유를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17절에 보면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우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폐역하며 스스로 한 우두머니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 맞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므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늘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신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 어렵지만 조금이라도 담아가려고 할 때 우리 삶은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7절을 보면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둘째 돌판을 들고 와서 한 돌판으로는 황금 송아지 만들어서 우상하는 데 던졌잖아요. 둘째 돌판을 할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보호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돌판 두 번째 두고 야고보서 2장 13절에도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를 베풀라. 공의를 베푸는 성도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공의를 베풀며 서로 격려하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미움을 담고 사는 사람들이 일생 동안 미움을 담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삶입니다. 패자는 패자하는 것입니다. 휴전 슈와브라고 하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대표가 있습니다. 이분은 여자분인데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분입니다. 우리나라하고 FTA 할 때도 협상하는 대표입니다. 제가 워싱턴 DC에서 2006년에 최야라고 하는 미국의 평가기구에 세계 이사들이 모였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저 혼자인데 그래서 세계에서 18명이 모였습니다. 절반은 미국과 유럽이고 나머지는 각 대륙의 대표가 모였습니다. 아프리카, 미국, 남미, 캐나다 이렇게 모여있는 거기에서 이 런치 스피치를 했습니다. 점심 먹을 때. 그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이분은 워싱턴에서 런치 스피치를 하고 그냥 만나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똑똑하다는 인상을 제가 받은 분입니다. 그녀는 세계적 존경을 받는 분이었지만 남편은 유람선의 마술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고 격차가 너무 세기 때문에 항상 열등의식과 좌절 속에서 살면서 술로 세워질 뻔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렸습니다. 이 슈와브라는 이 무역대표 대표는 그 남편을 비록 유람선의 마술사에 불과했지만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가 죽자 그 남편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펑펑 쏟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분에게는 공익이 있었습니다. 이분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만이 공의를 베품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를 고난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서로 용서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32절에 있습니다. 아버님 앞에는 전부 열고 해놓고 32절에 있는데 서로 용서하기를 힘쓰라고. 누가복음 6장 28절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니, 어려운 얘기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도 오늘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는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리고 깁니다만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을 비유해서 자기는 엄청난 돈을 빌렸는데 빚을 지면서 보냈는데 조그만 돈을 빌린 자기 친구에게 아주 잔인하게 굴어서 그가 다시 감옥에 가는 그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보면 누가 누구의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만 거짓된 것, 거짓된 믿음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공일한 믿음으로 용서할 때 승리하는 삶이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가 있는 삶, 공율이 있는 삶, 거짓 믿음이 없는 삶을 살 때 승리하는 삶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의 천사 나이팅게일이 세계 1차 대전 때 부상병을 치료하고 있었는데 치명상을 입은 한 군인이 후송되어 왔습니다. 너무 부상이 심해서 치료를 해놓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불러서 마지막 기도를 해주세요 했습니다. 나이팅게일. 그런데 이 청년은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권고를 하니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팅게일이 나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16년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상을 받은 그 청년이 감동을 했습니다. 그가 누군데요? 그가 어디서 뭘 하는 사람입니까? 모르실 때 내가 들은 바로는 그가 고뇌일 때 있다는 소식만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힘이 놀라면서 혹시 어머님이 일하는 저택의 주인의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어머니 이름이 아베타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더랍니다.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주인 이 아들을 위해서 나이팅게일이 16년 동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을 믿게 한 장면입니다. 그는 엉엉 울면서 하나님을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는 주인 아들 찰스였습니다. 그는 눈물로 예수님을 구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자녀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처럼 거짓된 것을 멀리하고 공유를 베풀며 용서하기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우리가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오늘 용서가 있는 삶, 공유리 있는 삶, 거짓 믿음이 없는 삶 내용이 있고 승리하는 삶에 관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가르치는 교훈을 통해 저희 삶이 온전히 주님 믿는 성도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해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